20장의 내용에서도 다양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일, 또 겪을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 삶을 두고 두 종류의 삶이다, 혹은 두 종류의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역시 또 그런 비슷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기의 길, 자기가 가는 길, 자기의 미래의 길, 그것들을 우리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 또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12절 가서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사람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그분을 알아보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가 아까 그런 마음이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27절 말씀에 사람의 영혼 혹은 사람의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마음을 주신 것, 그것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다. 그런데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있고 깨닫는 인생이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고 또 우리에게 귀가 있고 눈이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또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의 행사를 보는 그런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길을 열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백성들이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엎드러져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접경, 가나안을 바로 옆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했다.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길이고, 또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보고 듣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늘 보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한다라고 그럴 때 그 의지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만 말하는 것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한다, 그분께 무엇인가를 맡긴다 그러면 꼭 어떤 일이 생길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겨달라고, 하나님 맡아주라고 그분께 말하는 정도를 생각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에는 언제나 그분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저 말로만 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찾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런 태도를 많이 취합니다. 그것도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럴 때 항상 그분의 뜻과 관심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고, 또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가지고 한번 보시면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자기가 인자하다, 자기가 굉장히 사랑이 많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자랑을 하고 나타내지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말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럴 수 있는 사람이야, 아주 좋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충성된 자를 만나는 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의 실제의 모습이나 삶은 말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6절과 7절 이어서 볼 수 있는 말이겠죠. 누가 참으로 의인다운가 라고 말할 때 온전하게 행하는 자, 충성된 자가 뭡니까? 바로 거기서 말하는 거죠. 온전하게 행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진실하게 의인다운 사람이다 이 말이죠. 말로만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한다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들여다보실까요? 우리의 행실을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도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매사를 그분의 뜻과 관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걸음,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손 아래,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가지면서 날마다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관하여서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9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깨끗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죄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줄 인정하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언제나 구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대단히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될 자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퇴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23절 가서도
동일한 말씀이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돼. 이것은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속여서 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모든 일들의 내용을 싹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입니까? 공평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당하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정도의 수고의 대가를 주지 않느냐라는 것. 그래서 이런 정의, 공평의 문제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어떤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 소송하고 하는 게 다 뭐예요? 그런 문제죠. 내가 부당하게 내가 해를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혔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분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죠. 무엇인가 원통하고 분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될 때 역시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원하고 살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은 그런 삶을 꿈꾸거나 바라보고 그렇지 않은데 무엇인가 많은 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저 좋아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적극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에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자세 갖지 말고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겸손하게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더 값지고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밤에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에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장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야 할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행할 바를 주님 앞에 묻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저희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겸손히 모든 일들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롭고 정직하고 공평한 그러한 삶을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일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깨닫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또 하나님의 행사를 눈으로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강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